손예별님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에서부터 10장, 8장, 9장, 10장을 통하여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서 메데바세 왕과 헬라 왕에 대해서 2300주야와 72일의 비밀에 대해서 기림주의 모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인간 종말의 하나님이 되어지를 미리 예언하셔서 모든 날의 흥망성쇠를 중화하시고 왕의 세움과 폐함을 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창세로부터 이미 인간 중에 한 나라를 세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고 그랬죠. 세상 모든 나라를 없이 하고 새로운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 성경인데요. 그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마가다락 왕 이후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섞어져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사망을 이긴 분을 믿으면 중생받는 역사로 이른비 성령을 받게 되는 구원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죠. 인간놈을 재림을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죠. 상주로 오시겠다. 그래서 계르기 20장 10절도 보면 내가 줄 상에서 오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죄를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왕국 건설의 수관자들에게 상을 주기로 오신다. 상을 주러 오신다. 그는 인간이 사랑하사 천명에 세세 왕국을 축복할 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는 보호하러 오신다. 신원하러 오신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 보면 성도를 위하여 나라를 신원하고 성도의 나라를 얻게 된다 그랬죠. 신원하는 것은 이제 원수를 갚아주는 말인데 많은 순교자와 기독교를 핍박한 악의 댓글을 멸망시키고 완전한 성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인간 성도에 대해서 마치 만일의 역사를 통하여 전산년 만에 알과 축전을 모으는 역사가 있고 53년 만에는 순종사람들이 화를 받게 돼서 그런 심승의 피를 받게 되므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장과 아마게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들이 다 수용하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하여 각 나라들이 어떻게 흥망성쇠가 이룰 것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들의 마지막 나라는 미국과 소련인데 망하기는 미국이 먼저 망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소련이 망하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미수 왕국이 이 땅에 망하는 나라가 결국은 쇠시대가 오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3차 대전은 미국이 망하게 되고 아마겟돈에서는 소련과 악인과 죄인이 절멸당하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런 일들에게 사는 것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도 말씀하신 것 중에 8장에서는 조금은 말씀을 드렸죠. 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이제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의 환상이 나오는데 수양과 수용소에 대한 것이 나오죠.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내가 본 즉 수양이 소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것은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위문을 행하고 서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수가 석면에서 와서 온 주변에 들어다니되 땅에 닿지 않냐며 그 염소둔선에 눈사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다니엘서 8장 3절 5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먼저 현저한 뿔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들이 나왔죠. 그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나이에 유럽과 저 아프리카까지 통일한, 대국까지 통일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한 것인데 8절에 보면 계신데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다하게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전 뿔이 하늘을 향하여 났더라. 요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알렉산더 대왕이 후기들을 지명하지 않고 죽었죠. 그래서 부하들이 싸움을 해서 결국은 네 나라로 나눠지는 연화가 있었죠. 그것이 큰 뿔이 꺾인 것은 알렉산더가 죽음을 뜻한 것이고
레시나 때는 것은 카산도, 셀루쿠스, 프톨레미, 루시마쿠스로 네 나라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설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죽음을 맞이할 때 후계자를 정하고 죽으라고 막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뭐라 그러느냐? 후계자가 어디 있느냐? 힘 있는 자가 후계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네 왕이 싸움에서 네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그런 일로 해서 네 나라는 하나같이 악한 나라가 됐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나라를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구절입니다. 그중 한풀에서 또 작은 풀 하나가 나서 다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을 하여 심히 커진다. 영원한 땅은 이때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때 당시 이걸 뭘 뜻하느냐? 네 뿔 중에서 하나를 해서 이제 작은 뿔이 하나 났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큰 세력을 가졌는데 이거는 셀루코스 중에 수리아 쪽에 다스리는 그 자가 바로 작은 뿔로 난 건데 그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피나스라는 악한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올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제단에 돼지 피를 부르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이게 바로 인간물의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예표는 로마의 이제는 그 네로 황제가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곱째 머리 열두 다니시 나올 때 여덟째 왕이 소란 공산당의 우두머리가 여덟째 왕이 나올 때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와서 후삼자문의 수령 통치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환상을 이제 여기에 설명을 잘 해놓으셨죠.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바사와 왕들이요. 이게 이제 수양에 대한 부분은 메데바사의 왕대다. 메데바사의 왕들은 누굴까요?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이죠. 이 왕들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성들을 부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했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에서 망했다가 BC 516년에 그것이 복구가 됐는데 이 복구될 때 22년 정도에 동방의 메데바스의 고라스 왕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사야 44장 28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예언대로 이 사람이 나와서 성전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제는 실제 복구되는 역사가 다리왕 때 완성이 됐죠. 이거를 뜻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편에서 쓰임받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으로 쓰임받은 것과 똑같죠. 이것이 인간 명물에 또 예피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토리만 수령들은 헬라 왕이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알렉산더 대왕을 뜻해서 헬라와 제국을 이루게 돼서 큰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악한 일을 하고 모범 문화가 배달하고 음란법에 사지 타락한 그런 세상을 이루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바로 수겸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또 방해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편에서 어렵게 쓰임받을 세력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악하게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것이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에 설명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을 뜻한 것이고 열 뿔은 열날에 소련의 위성국가를 뜻했는데 그것이 이제 광화백 때가 된 때가 돼서 열 뿔은 지금 거의 다 민주화가 됐죠. 그래서 일곱째 머리는 현재 소련 왕이지만 여덟째 왕이 나와서 삼세력에서 승리함으로 후삼자문의 수령 통치 기간인 심승의 표를 받는 기간이 도래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완전하게 변론하고 또 완전한 말씀의 해석이 되느냐. 알파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예언 성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금을 좀 말씀드리면 그 메데바사 왕대에 대한 그 예언은 스가랴 1장 20절에 보면 네 뿔로 되어 있죠. 뭐 카펜터스나 크래프터맨으로 되어 있는데 목수, 네 목수가 나온다. 네 공장이 나온다. 이렇게 번역도 되는데 이거는 말세 사용자 네 명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성도적인 활동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설명을 해야 그 네 뿔이 나올 때, 네 뿔이 먼저 나오는데 네 뿔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명이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이거를 다른 천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해야 될 능력을 받은 종들 뜻했는데 천사는 천사인데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다. 이 말이 4,000명이 하늘 앞에 왕권을 이기는 자로 쓰임받을 종들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정확한 해석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18절에는 네 뿔이 등장을 하죠. 네 뿔이 나오는데 네 뿔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그러니까 아주 반기독교적인 반유대적인 세상을 나라를 뜻했죠. 이것이 4대 강국이 되어서 계시록 7장 1절 2절에 보면 헤롯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바람집을 잡았다고 그랬죠. 이것도 또한 하나의 천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4대 강국을 뜻하는 것이고 반유대 반기독교 국가가 될 권력이 한 것이고 미용불수의 4대 강국을 뜻한 겁니다. 바람집을 잡았다는 것은 바로 전쟁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유엔 안전보장의 상임이사국에 대해서 결국은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가 되죠. 이런 나라들의 권세를 뜻한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문화가 발달하면 좀 친기독교 국가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죠. 반기독교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들을 멸망시킬 자가 바로 네 공장이고 네 공장이 네 명의 사명자들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는 다른 천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건 하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하늘의 종들의 이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3세대에 일어날 것인데 파란 줄을 놓는 역사로 계시록 9장 10달 10월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24,000명이 나와야 이제는 파란 줄을 놓게 돼서 3세대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재미주가 오실 신앙 준비시키는 신부단장되는 시간 4천을 일으켜야만 재미주가 올 수가 있고 재미주가 오셔야만 3세대를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지금 응할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 국사는 아까 이것이 수양과 수염토로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예언은 네뿔과 네공적으로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예언 성취는 네 천사와 다른 천사로 예언돼서 결국 7장에서 이 말씀이다 응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하셔야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진 시간 시작점에 이끈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공중만신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 종말에 심판이 끝나서 이제는 성대날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복혀서 천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천사가 역사하는 것이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아마겟돈인데 계속 19장 11절 21절 사이는 이제 백마탄자가 나와서 이미 이완범으로 세상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때 악마지를 전멸시키고 재창조하고 정화시켜서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고 그것이 영원히 멸망치 않은 나라를 세운 것이다. 천년왕국에는 백발의 심판 후에 계시록 21장 22장처럼 영원 무궁세계에 다시 세상이 새 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세상 왕권이라고 하고 또 영원한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멸망치 않을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새 땅도 성경에 4번이 나오는데 그 3번은 지상의 천명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20장 1절에 나온 것은 바로 무궁세계의 영원한 세계를 뜻한 것인데 그걸 또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하는 짓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5장 17절이나 66장 22절이나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사형가서 땅은 이 세계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궁세계 신약을 보사 땅은
사무계시록 21장 1절에 예언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섭리를 가지고 아주 때가 참 경륜이 있다 이 말이죠. 예기장관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가는 알파 오메가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8장 13절 14절인데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생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해가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사의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음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를고 어느 때까지 이를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까지 그때의 성수가 정결케 함을 이루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2300주에 그 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70일의 비밀과 2300주의 비밀을 잘 알아야 인간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먼저 매일 드리는 제사가 피하게 되는 거, 망하게 되는 때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후삼점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전삼점을 알고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주님이 지상강림하시고 참새전에서 이제는 공산당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가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삼점을 지나서 1261일 동안은 42달 동안 기록 13장 모델에 보면 일곱째 열흘 달린 임승이 42달 1월 권세를 가졌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후삼자만의 수령 통치가 아니고 짐승의 발표는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다니엘서 12장 11절 10절에 보면 1290일과 1330일을 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30일은 이제 대접장을 뜻했고 45일이 더 플러스가 되죠. 45일은 이제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뜻했습니다. 그래도 2300전은 못 미치죠. 합하면 965일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재창조하고 정화돼서 회복시키는 기간을 뜻했다. 이걸 뜻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이루리라고 했죠. 그래서 마귀가 없는 세상, 성전, 성소라고 이렇게 성산이라고 하는데 천명을 뜻한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멸망시켜서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돼야 이 세상이 깨끗하게 돼서 삶이 살 수 있다. 이런 놈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 15장 8절에도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하여 성전 연기가 참여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일곱 장이 마치기 전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연기가 찼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혁명이 터져서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데 이걸 재창조하고 이거를 정결케 하는 역사라고 했죠. 이 기간이 바로 2300주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삼전망 1260일, 대접장 30일, 아마겟돈 45일, 거기다가 960일을 둬야 2300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960일간은 재창조 기간이다. 회복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로서 지금 본다면 1300 시작은 2024년이 확실할 것 같고요. 또 후삼전의 시작은 2027년이 또한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겟돈은 2031년쯤 되고 재청돼서 천년국 회복되는 것은 2034년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끝나서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셔서 만영왕으로 이 세상 다스리게 되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보시면 베드로 앞에서 네가 왕이냐고 할 때 내가 왕이다. 이르야 내가 낳고 이르야 내가 세상 왔다. 그래서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를 하노니 진리에 속한 자가 진리를 하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은 마귀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것은 옛뱀이 용이 되어서 공룡을 잡음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돼서 악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다 마귀의 정말 선들 다 물리치고 없애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그 위에 재창조 위에 마귀 없는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그때 많은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정확히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30일과 35일에 된 것은 단지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움명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래서 1335일까지 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또한 시다가 끝내는 네 업을 누릴 것입니다. 인간으로 될 일이죠. 그래서 하자면 1260일 지나서 30일까지도 보호를 받고 또 지나서 40을 아마겟돈까지도 보호받고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많지 않고 다 죽는 거거든요. 선선자물에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디즈니 성령을 받아야만 이 시대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성령은 신병과 소명을 이자 4장 3절과 4절과 접하여서 피까지 청구가 되므로 천년 동안 주께는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들 중에 충성실을 다한 자들은 이제 보살피 7명을 받아서 그를 승천하여 공동령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지도자가 되고 왕권을 받아서 남은 백성만이 세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함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을 이방인의 충만할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터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였지만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에서 지금 영접하지 않죠. 근데 언제 영접하느냐? 10만 4천 명이 찰 때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 때 우리 민족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이 저 동방 땅끝 해변날의 한국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2000년에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 인간의 대열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70일의 비밀이 또 있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하여 70일의 억견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즉위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은 충분한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자 하나님이 와서 그 성을 쳐서 성소를 휘파려며 그 종말은 홍수에 원만될 것 같을 것이며 또 전쟁이 이슬이 황폐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삶을 더러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해갖고 그의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비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이미 또한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그것이 이제 후상장마까지 이르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문제는 70일에 중에 7일에와 60일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는 정한 때가 돼서 얘는 성전을 복구하는 기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고래 수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성전을 복구하는데 7일에가 되는다. 7일에는 이제 7주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루가 1년이 돼서 7주는 49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9년이 지나서 또 한 왕이 나타난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기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있었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을 얻었죠. 이때까지가 바로 62일가 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2일이면 483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일이 끊어진다 이거죠. 기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이 이제 빛이 있다 십자가로 바뀌어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가 않으니까 끊어진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때가 시작돼서 이방인 때가 다 끝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4천명이 찰 때 그런 때 다시 이제는 한 일회가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는 전산전망과 후산전망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의 권세, 징벌의 받은 적이 나와서 천년의 시절 예언하리라는 일이 시작될 때 전선만 시작돼서 전선년에
알곡을 먹게 되고 후 3장반에는 순종하는 자들이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대접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해서 세상은 이런 농산이 회복되기 위해서 재창조되고 정화되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우리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성취가 돼서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되는 때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따져서 여러 가지로 따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니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고 교훈을 받으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바로 분별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행된 것, 그 성취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그 날짜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 기독교에서 다 통일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은 다 우리가 한 1, 2년 틀린다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되어진 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정확한 때는 되어진 일을 보고 이런 성질을 보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고 이제 자꾸 싸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와서 이제 그 나라를 심벌을 시킨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시간 못 박혀 죽임으로 AD 70년대 로마장 디드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다 황폐화시키고 이스라엘이 망했죠. 디아스포라로 살게 됐죠. 이것이 성전의 도루에 떠나서 다름없이 무너진 역사가 AD 70년에 있었죠. 근데 그 나라가 1948년 50일이 공격됐죠. 그것이 기적적인 역사죠.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공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948년인데 3개월 후에 한국이 또한 공격됐죠. 그때 바로 심판주 역사가 한국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재미 영접하는 사명 선주권 한국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건축자의 어린들이 보통들이 머리들이 되었다는 말을 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건축자 어린들이 보통들이 머리들에서 심판주 역사가 나타날 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만행의 마음으로 오시는데 만행의 마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포기는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또 출애굽주는 죄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죄의 주가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온 거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되고 죄악을 갖고는 맞이할 수 없는 것이 영계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죄적 내역을 받는 전선자문의 완전문의 역사를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적 내역을 받아서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특별 준비, 기름 준비, 세마법 준비가 돼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계시록 10장에서 나오는 것과도 비슷한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가스 정금을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는 햇빛 같고 그 팔과 빛난 돛과 같고 그 말소리는 우레아 소리 같더니 10장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결국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시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 10장에 보면 다른 천사가 돌이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저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에게 예언하려 한 자가 나오는데 그 모습이 보면 뭐라고 나타납니까? 마치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부지개가 있고 그 얼굴이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편에 차간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읽을 때 읽어버려가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죠. 혹시 인만인 4,000명의 성공적인 종의 모습을 뜻한 것인데 이걸 다른 천사라 그런다 그랬죠. 제레미주가 오시는 곳은 제레미주를 오실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14,000명의 신부단장을 준비시키는 종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는 제림지의 모습과 비슷한 것은 제림지의 대행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모세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변화산장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만행의 왕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을 쓰게 돼서 하나님 모세로 해요. 하나님 주님으로 해서 하나님을 일렬로 해로 한다고 했죠. 이것은 장막절, 답발절 때 시험제가 50권을 보여줄 것인데 그때도 역시 세 사람이 도란도란 주님하고 얘기하고 있었지만은 만행왕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쓰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됐죠. 계속 1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어깨에 기대기라고 품에 안겼던 자인데 예수님 만왕으로 왕의 모습으로 올 때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그랬죠. 그것은 개념들을 영접하는 신앙은 틀이 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천국 복음과 죄를 영접하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의 복음은 틀이 되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죄를 영접할 신앙 준비해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언대로 다 이루어가시고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쇠세왕권의 축복으로 에덴돈의 축복으로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권의 역사다.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고 하나나라를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거로 끝을 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해야 될 신앙 준비해야 될 때고 환란장 심판날에 사람 남은 것이 이 시대의 큰 축복이고 큰 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 첫대기만 듣고 원죄자분들을 해고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